채우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움직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일터에서나 삶 속에서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주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을 해봅니다. 시작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어그러짐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8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모든 게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어그러진 것 같은데도 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2시 반에 정식으로 이제 개학하게 됩니다. 주윤 목사님 오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실 목사님 오셔서 같이 개학하기로 했고 이제 개학금하고 그리고 시설비 조금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돈으로 아마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조금 지금 채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비한 부분들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 공사 일정이 조금 어그러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로 앞뒤가 좀 맞춰서 딱딱 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공정이 좀 어그러진 것들이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12월 늦어도 둘째 주에는 온전한 입당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공사와 에어컨 설비 마무리 공사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98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8편은 찬송시인데요. 찬송시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8절 그리고 9절 세 가지로 나눠서 찬송하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적었다는 얘기도 있고 출애굽 당시에 적었다는 얘기도 있고 다윗이 적었다는 얘기도 있고 저자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다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은 이제 서두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근데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고요.
근데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이득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나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나의 이득만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도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라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자기를 위하여 베푸셨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 말이 재밌죠.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표징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건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세상 밖에서 나타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제가 요즘 보는 인터넷 그 세미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놈이라는 말은 나쁜 놈은 원래 나뿐인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라라는 말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도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좀 줄을 쳤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에 줄을 좀 쳐놓으시죠.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에도 줄을 좀 쳐놓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고 땅 끝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표본, 모델이 되는 거고요. 본이 되는 거고 땅 끝은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하겠죠. 화장품을 사면 화장품에 그 샘플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샘플은 조그맣지만 그 안에 모든 화장품에 그 하기에는 적절한 양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단지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허접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써본 사람들은 이 화장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샘플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베푸셨다라는 말은 샘플로 만든 이스라엘 집의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온 세상에 그 샘플을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에 대한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 구원을 보았으니 그 구원이 세상 끝까지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 찬송하라라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찬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과거형의 동사 속에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현재를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서 8절에 현재에 대한 찬송은 이렇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지어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오늘 찬송하니 나를 따라 함께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수금과 음성의 줄을 좀 쳐놨죠. 수금과 음성이라고 그래서 하프 같은 악기와 목소리로만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와 모든 음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라는 귀가 아플 정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힘차게 즐겁게 노래하는 것. 왜요? 과거에 언약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나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찬양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보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에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나는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 찬양을 같이 외치자고 외치지만 실상은 이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찬양해야 될 소리다. 달리 말하면 모든 생물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큰 물이라는 건 바다를 얘기하고 산악은 산을 얘기한다면 달리 말하자면 큰 물과 산악은 온 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과거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마무리하는 게 바로 9절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언약의 선포가 나왔다면 4절에서 8절에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 내가 온 백성들에게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사명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판단하셔서 나로 그 심판대회에서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오늘 내 입술에서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어려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작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심판하실 겁니다. 이때 찬양을 했는지 절망했는지 이때 찬양을 했는지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한 명도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도 찬양했고 그때도 감사했던 너를 내가 기억하노라 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 일정, 공사 과정 조금 어그러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계약 일정도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이전하는 장소를 주께서 복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쪼록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